이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동역자 정기 모임 계속 수요일날 6시에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후에 동역자들과 목사님 만남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이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9월 15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9월 14일 토요일 1회 진행되게 됩니다. 9월 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2부 때만 되면 광고 때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성인 세례 및 입교식 공부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있게 됩니다. 광고에는 웰컴홀이라고 나왔는데요. 장소를 조금 바꿔서 오이코스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모든 세례 받으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기 위한 모든 분들은 9월 15일부터 9주 동안 있는 교사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수목 7시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목회 상담 및 신방 요청은 최종열 목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예배에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가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토요일 가족 야유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종이접기 강좌 그리고 목가중기 말씀의 삶 스케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협회에서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24시간 중보기도에 대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중보기도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에피파니홀 입구에서 중보기도 일터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안에 노란색으로 광고 하나 드렸습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 도자기 바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고아들을 돕기 위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9월 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에피파니아 홀 앞에서 바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우리 북한 어린이들 또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우리 고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친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 도자기 바자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참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옆사람과 사랑하는 삶을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항상 회개와 겸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들을 헛된 꿈과 헛된 욕심과 욕망에 매달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로서 지체로서 서로 이해하며 포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배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으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섬기는 여러 선교사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망하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브라질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동양 선교교회 이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과 환경이 낯선 곳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과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도 시련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야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를 행동으로 전하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전도의 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양선교교회 성도들 영육간의 튼튼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약해진 심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만나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황은철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시기에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드리고요,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함께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 나의 맘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높이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리니 뜻 이루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름 내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맞이오리라. 십자가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아멘.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는 행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뛰어난 아멘.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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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에덴 향한 거는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이 그치리. 아멘. 에덴 향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에덴 향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에덴 향한 길 함께 하시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 나라 찬양할지어다.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시니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함께하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만 뜨겁게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외마의 밤을 참석하시고 외마 선교사 교육자 컨퍼런스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수련회에 올라오신 몇몇 우리 선교사님과 목회자님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고강삼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예,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김석 선교사님,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석 선교사님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직접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박정수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박 선교사님 보니까요 제 형제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저하고 비슷한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파라과이 늘 노래 찬양선교단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잠깐 일어나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뒤에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귀한 손님들이 오셨고요. 이번에 이 외마의 밤을 통해서 얼마나 각지에 있는 각 선교지에 각 목회지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큰 축제를 가졌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분들이 덜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누님이 고전무용을 치셨어요. 할렐루야. 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저게 누군가 저희 누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도우미는 시기하지 말지어다. 질투하지 말지어다. 하여튼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나사모님과 우리 박현정 집사님 다 함께 절대 여러분 안 와서 보신 분은 약올롭지 롱멜롱멜롱. 다음에 이번에 이거 동영상을 띄워드린 이유가 다음에 외마의 밤이 있을 때는 너무 크고 복된 거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인데 똑바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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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힘든 음성들과 아픈 소리들과 한숨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우리 한국의 세계 기록 경신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한국의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자살률이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고 처음으로 자살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아졌다고 OECD 세계 선진국가 중 자살률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곧 3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건 올라가면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꿈이 없이 그냥 스펙만 쌓기를 급급하다가 인생을 좌절하고 삶이 도태되는 것을 느끼며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가봤습니다. 북한에 가서 평양 거리를 거닐며 또 특별히 대동강변을 뛰면서 하는데 젊은이들 많이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갑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말 좀 붙여보려니까 나는 이상한지 저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야, 북한은 진짜 교육열이 심하구나, 대단하구나, 남한보다 더하구나. 그랬더니 이게 웬걸 자세히 봤더니 다 김일성 자서전집에다가 그 주체사상 그 내용이에요. 잘 달달달 외우는 거 내가 옆에서 슬쩍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한 글자라도 한 토시라도 틀리면 안 돼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다 외워갖고 저녁에 다 모임이 있을 때 그걸 정확히 얘기해야 모든 학과도 패스되고 김일성대학도 다 진행되고 하니까 정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 조국에 남한에 또 북한에 미래가 와 있을까, 희망이 있는가, 참 저는
마음이 아프고 갸우뚱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저는 그 북한에서 고아원을 다녔습니다. 진짜 고아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아니, 나하고 같은 민족인데, 나하고 피가 같은데, 나하고 언어 같은데, 문화 같은데, 어떻게 남한에서는 지금 저렇게 흥청망청 남한하고 이 북한에서는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거의 시체 비슷하게 버려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절망이 됐습니다. 어느 하룻밤은 호텔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막 내가 푹 꺼져나가는 거 막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숨이 넘어가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 저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이잖아요. 기쁜 황 목사 할렐레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황 목사가 푹 꺼졌다는 걸 상상해 갑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요새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젊은이들이, 차세들이 절망하는 사회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조국에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봐도 어렵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젠 이러한 어려운 현상과 사건이 이 브라질에까지도 다가와서 많은 교우들이 가게를 열고 한 주일 내내 열심히 장사를 해보고자 하지만, 목사님 정말 8월 말이 다가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게 만원대성 다 수 없습니다. 애들 월급도 줄 수 없습니다. 뭐 두플릭 갖다나 뭐 수표 막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 목사님 이건 지나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는 교우들의 그 탄식 어린 음성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터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정신분석학자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관찰 기록으로서 의미를 찾은 인간의 탐색이란 저서를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 오로지 희망이었다. 그는 수용소 안에 있는 인간상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마음을 이미 포기한 사람은 금방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희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 결국 살아남았다. 자기 혼자서 희망을 이룰 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섬기며 희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44년이 되어서 수용소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모두 석방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정월이 되었는데도 전쟁은 계속되어왔고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수용소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죽어나갔던 그 수의 16배의 사람들이 절망감이 전염병처럼 수용소 안에 들어온 후에 한꺼번에 죽어나갔다고, 16배가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 무렵 사경을 헤맸지만 이 참담한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명감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과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절망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되신 여러분은 희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희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희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희망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에게도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본문에서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시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은 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진 않았어요. 절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오히려 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아텐성하라고 불까지 번쩍번쩍 거리는데 저 안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야, 정말 깡다구가 대단하다. 예. 여러분, 일종의 역설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하여, 희망의 시작이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첫째, 우리는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첫째로, 우리는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인정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정이 중요해요. 인정부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은 이런 말로 해코예스멘토 이렇게 얘기해요. 해코예스해야 한다. 인정한다. 근데 해코예스라는 건 다시 계속 반복한다고 꼬예스는 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간 실존과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만나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백은 뭡니까? 콘페사르. 콘이라는 건 함께 한다 이거예요. 페사는 프로페소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 함께 고백하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우리 이민교회가 희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의 아량과 성숙함이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한국 사람이 참 이거 배워야 될, 큰 트레이닝 받아야 될 영역입니다. 넘어가야 삶입니다. 이규태 씨라고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쓴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인은 이것을 너무 잘못한대요. 인정과 고백. 그래서 이 잘못하는 원인이 왜?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소위 은폐의식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폐의식.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나 이제 외국어, 포를 배울 때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sing no, yes, no.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야, 누가 와서 배고프세요? 우리는 정말 사실 배고프면서도 아니요. 그러면 서양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백얼마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초기 외교관이요, 외교관이 아니라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님. 그분이 그냥 십몇 년, 20년이 지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는 예스가 노요, 노가 예스인 것을 십몇 년, 20년이 다 됐어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수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은폐성, 체면이나 자기의 눈치, 자기의 위치,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만을 바라보며 내 삶,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한 삶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다가는 나도 온전한 인생 못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파괴시키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은폐성을 극복하지 못한 민족은 21세기에 국제사회에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눈치만을 보던 앞에서 또 자신의 체면을 차리려고만 하는 비뚤어진 의식으로부터 이 은폐의식에서 자유로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은폐의식이 없어요. 눈치의식이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백성,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그런 백성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에서 첫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자기가 지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본문 8절에서 보면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소망까지 끌어냈다. 야,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어려웠냐면 사흘소망, 나 이제 죽는구나 곧,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또 구절에서는 사형받은 선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여기까지만. 야, 이게 무슨 어려움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그 사건 때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받은 그 사건이 아닌가. 혹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기가 맹수와 싸워서 죽음을 앞에 두고 경험한 절망감, 정말 이런 것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그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안에 일어났던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이런 솔직함을 우리는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Healthy church is truly confessional churc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고백하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해도 그것이 가십이나 포포가나 남에게 좋지 않은 소문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사랑하는 중보기도로서 섬김으로써 사랑으로서 승화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외마 선교 세계복음성교연합회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저 과르자 똥보에 가서 1박 2일의 좋은 수련을 가졌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선교사님의 상황과 이 모든 일터를 나누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선교사님은 저도 몰랐는데 자기가 이 선교지 하면서 얼마나 가정적으로 남편과의 큰 어려움과 문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었구나. 얼마나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선교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카타시즘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과거의 사역과 찬양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던 그런 분들, 또 한국에서 아주 큰 석세스풀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주님 앞에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서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나누고 밤 2시, 3시까지 프라야 그 앞바다를 거니면서까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입으로 고백하니까 치유는 저절로 돼요. 할렐루야. 제발 입 다물고 내 거 좀 치부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내 부끄러운 모습이 남에게 알려지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픔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 어려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모임 가운데 입증된 것이 소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 Alcoholics Anonymous 이라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12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거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앞에 몇 분만 희망의 길을 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자, 야매하지 마세요. 다시 리와인드. 희망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절망감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실존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숨겨요? 그걸 고백해야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제 자신의 절망을 시인하는 가운데서부터, 이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서부터 절망은 희망의 시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둘째로 시작.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이 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절망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놔두실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만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과 지혜와 꾀로서 전략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고 내가 더 이상 손발을 쓸 수 없을 때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될 때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때, 부정할 때, 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선조인 우리 아브라함의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건 한 남성으로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에게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습니다. 100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견고케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누구에게요? 내에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길에서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희망의 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이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것과 앞으로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 함께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백은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희망으로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핵의 문제, 소련의 그 엄청난 문제를 가졌던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아멘. 여러분, 큰 위기가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위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우리의 실존이기에.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기적 말입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 한번. 이제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아멘. 자, 셋째로 서로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한번 시작. 서로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의 도움 아무것도 받지 말고 주야 계속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돕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의 현현, 작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같은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서로에게 대화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베풀면서 주께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베푸시고 치유하신 것 같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면서 그러고 보니 그리스도시가 거기 계시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네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웃에게 베푼 베품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웃의 형제 자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왜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공동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세뇌받아서 이기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물질 우상적인 만몬의 영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만나서 함께 나누면 어려운 사람 나타나면 내 거 뺏길까봐, 내 거 없어질까봐, 내 시간 사라질까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 챙기고,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여러분 골방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열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을 나누며 우리의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0만 배 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윈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만 챙기다가 누가 나에게 피해 줄까봐 어려워하다가 홀로 늑대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함께 해방이어로서 그 군중으로 함께 모임으로써 공동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6시 되면 우리 공동체 동역자 동역인들이 여기서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모여서 강의도 받고 트레이닝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이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거기 맨 윗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도우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터이니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 이 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띄워주세요. 11절.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은사를 함께 주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의 멀티플리가 되는 수백 자승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 오신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귀한 친구들이에요. 한국에서 파라과이까지 와서 지금 거기서 스페니쉬, 영어, 한국말 배우면서 음악도 배우면서 어려운 사람도 도우면서 선교하면서 찬양하면서 미래의 귀한 젊은이들이 생겨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런 귀한 사역지에 여러분도 함께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뮤지컬 인스트루멘트, 저 음악 악기가 아무것도 하모니카 조금부터 카스타니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아무런 악기도 안 쓰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오십시오. 수요일까지 이분이 떠나십니다. 심지어는요 피아노 주셔도 자기가 다 분해해서 버스에 태워갖고 가겠대요. 할렐루야. 야, 정말 저분들에게는 귀한 겁니다. 파라과이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도울 때, 이 젊은 애들에게 조금만 투자를 할 때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음악가가 되고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마 중남협의회 모임에서 중보 기도로 도와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요. 한도수 목사님이 중보 기도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일, 여러분 직접 우리 뮤지컬 인스트루멘트, 음악 악기를 주지 못해도 조그만 십시일반 30톤이라도 우리 헌금이나 따로 우리 사무실에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저분들이 악기를 구입해갖고 그곳에 가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 크리시스, 이 어려움, 이 불안과 환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 그것은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우리 안에 있는 탤런트들, 보아들, 금은 보석들이, 탤런트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나중에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서 윈윈하던가,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고립되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면 다 모두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파괴자라고 묘사합니다. 사단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얼마나 요새 막 우울증에 빠지고 질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영접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죽음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대신하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다시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면 왜 여러분이 희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님,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아멘.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이곳에, 그 손길이 닿는 곳에 생명이, 그 손길 닿으면 죄사함이 있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이곳에,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단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 살아나네, 살아나네.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그저 평범해 보이시는 주님, 그 일하는 손, 부드러운 손, 주의 그 말씀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손길, 그 말씀 신기해. 부드러운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리. 그 진리 생명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부드러운 그 손길.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라과이 실만학교에 있는 늘노래 찬양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부를 곡은 구원의 반석이란 곡인데 정말 쉬워요. 그냥 가사가 다 구원의 반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 높이리 주 높이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목소리로만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께 영광 오 주께 영광 오 주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 한국 기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위해서 1분 동안만 축복합시다. 저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늘 푸른 늘 노래 찬양 선교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주께 주의 말씀과 진리로서 함께 하시며 주의 저의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의 심장을 중심을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크게 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찬양 늘 노래 찬양 선교단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이 미래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될지어다. 귀한 인물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이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한 손을 가슴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한 손을 이 귀한 헌물을 드린 제단 위로 향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고 이제 격려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첫 발걸음을 내밀고자 합니다. 모든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도 잘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11조와 선경과 감사와 그 여러가지 제목 가지고 드린 손길과 그 마음 중심 위에 주께서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 밀들마다 경제를 풀어주시고 더욱 풍성하여 마음껏 복되고 이웃에게 넘쳐 흘러도 부족함이 없는 기쁜 강물이 저들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동양성 교우들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평생 물질의 부족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물질에 대한 바른 사고 체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여, 주를 경외합니다. 이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은혜의 경제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손길 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체 위에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이 물질 또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이, 저 어린 귀한 젊은 청년의 영혼들이 미래의 악기를 가지고 저들의 탤런트를 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복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사랑과 용서에 부하고 저들을 축복하며 나눠주기에도 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 되도록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성령으로 넉넉하게 해줘서 주여 주께서 채우시는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 다시 오시는 길, 선교의 사명, 그 예대를 향한 길 같이 걷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지어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자신감과 기쁨이 넘칠지어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길을 떠나서 희망의 길로서 에덴을 향하여 매일같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이 시간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